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지내다 주님 전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서 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가운데 감사로 채워주시는 주님. 주님 입으로는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인도해 주소서 간구하며 기도하였지만 현실 속에서는 나의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도 크게 차지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의 것들을 조금씩 덜어내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은혜를 통하여 평안을 주셨던 주님, 늘 빚진 자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 아직도 연약하기만 저희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소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이 없고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는 교회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각 가정마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소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열심으로 교회를 돌보기를 또한 원합니다. 시간과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소서. 주님, 이경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빈 마음들이 가득 채워 돌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성도 모두가 편안하게 하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과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여 주의 제단에 산 예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예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위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예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장과 그리고 5장 앞절을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5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네. 창세기에는 이렇게 사람이 창조됐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이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자, 그런데 오늘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으셨더라. 이 말을 왜 다시 또 얘기하는 걸까요? 그죠? 그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네. 왜 다시 또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다시 또 한 번 얘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을 읽어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의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말이 다른 번역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뭐냐면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더라. 이렇게 표준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셋과 그리고 에노스라고 하는 자손들이 아담의 자손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었던 가인과 아벨. 그죠? 빼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족보를 아담의 족보는 이와 같다라고 해서 창세기 5장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라고 하는 데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건 아니에요. 아니 거기 예배하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내용도 사실은 에덴의 이야기 속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장, 4장을 지나가면서 어떤 내용들이 지금 창세기에서 얘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자신들의 몸을 통해서 누가 탄생하게 되냐면 가인과 아벨이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제 간에 사랑이 아니라 형제 간에 살인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예배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결과가 이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치 아니하고 그 앞에 엎드리지 않는 피조물들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인과 아벨의 모습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예배에 실패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 속에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아니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결국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 형제간의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비극적인 얘기가 사실은 3장과 4장의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예배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아니 예배의 근본적인 것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는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내 형제에 대한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이하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그 계명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그리고 자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예배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자신의 형제를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형제 사랑을 그들이 실천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보를 만들어 주시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자손들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자손을 하나님께서 계보 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셋과 에노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보를 만드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을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국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그 사건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냐면 예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바로 예배의 실패가 바로 노아 홍수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 속에서 기쁨을 열매로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인간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실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본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오늘도 사실은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거역하고 제 스스로 살려고 했던 가인. 그런데 이 가인의 고백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땅에서 피하며, 이 피한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쉬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죄악이 우리 속에 관영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이 평안함과 쉼이 이것이 그저 파괴돼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장 이하에 쭉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인간의 세계사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쉼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인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은 결국 뭐냐면 주님의 낯을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물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유리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떠돈다는 말이에요.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이 놋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유리한다, 떠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결국 인간은 놋 땅에 거주할 수밖에 없어요. 떠돌이 신세로 뭔가 정착하지 못하고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그리고 늘 우왕좌왕하면서 이리저리 헤매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인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친 이 가인의 고백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바로 이렇게 쉼이 없고 떠돌이 신세로 나그네 신세로 우리가 이 땅 저 땅을 헤매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걱정이 생깁니까? 오늘 4장 14절 마지막에 보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니 누가 죽인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자기를 죽일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내 아우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죽인 그 결과물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나도 누구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할 거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버리게 되면, 예배의 뿌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가인의 고백입니다. 누가 나를 혹시 해하지 않을까? 두려움과 불안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슴속에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쉼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불안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실존적인 그런 불안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까? 왜 내 가정 속에 평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아니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그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 원대로,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깊이 묵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예배자의 기본적인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며 그리고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형제사랑입니다. 그래요, 가인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아벨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니 그 반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벨을 죽였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감히 입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환경과 어느 요건이, 조건이 정해지면 우리는 가차없이 남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형제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참다운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죠? 예배자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예배의 뿌리를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그 사랑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해도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욕심이 들끓고 탐욕이 들끓고 아직도 남을 미워하는 불만족스럽고 원망스러운 그런 것들이 나를 움켜삼킬 때가 많은 저희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저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해주십니다.
그 말의 핵심이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수가성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가 출발하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피를 내고 그래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어요. 아주 학식도 많고 그리고 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밤에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주님과 만남 속에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내가 태어났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듭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랑의 예배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자신들만이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의식이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웃 사랑의 모델입니다. 아니, 참 예배자로서의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길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내 뜻을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쫓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이웃을 위해서, 내 형제들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곧 이웃 사랑의 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은 바로 뭐냐면은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물질을 드리고 단순하게 시간을 드리고 내가 소득을 얻은 것 가운데서 내가 뭐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그렇게 내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 또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요. 내가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내가 남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쩌면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또는 직업을 갖기도 하고 또는 가정을 이루어 살기도 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직장 속에서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 실패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의 많은 것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힘써서 서포트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누가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함께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 그것으로만 예배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윤보선 대통령도 역시 크리스찬이었어요. 안동교회 출신이었어요. 아니 김영삼 대통령은 충영교회 출신 아닙니까? 아니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소망교회 출신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 삶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나는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런 핑계거리를 만들지 말고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예배의 뿌리라고 하는 것, 한번 오늘 제가 다시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의 뿌리예요.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만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지를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제 7월, 8월 우리가 2달 동안을 정말 무더위 속에서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무더위 속에서도 예배하는 사람으로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며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